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는 가운데 영적인 힘 얻고 2024년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27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게 사람의 본질을 충족시키는 것이 됩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축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자, 고등부에 처음 온 우리 고1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귀한 렘넌트들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1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장준영 목사님을 바라보고 고정되어 있던 눈높이가 이제 한 30cm 정도 20cm 조금 넘게 낮춰져야 됩니다. 그렇죠? 눈높이가 여러 가지로 낮아져야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숨만 쉬어도 살이 찌지? 라고 요즘 고민을 했거든요. 살이 빠져야 되는데 갈수록 왜 이렇게 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답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어디서든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를 우리 고2, 고3 렘넌트들한테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목사님 비주얼 보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전에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이제는 그거 고1 렘넌트들 버리세요. 목사님이 잘생겼기 때문에, 목사님이 키가 크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헬스로 단련된 몸이시기 때문에, 운동 잘하시기 때문에, 개 멋있어서 나는 교회 간다, 이 생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적인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아, 사람 바라볼 거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고등부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3년 동안 또 2년 동안 1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완전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응답 만들어야 됩니다. 대학으로 가기 전에 고등부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복음에 대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직이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내 삶의, 내 학업에 대한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이 오직을 가진 렘넌트, 유일성 가진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증거를, 미래를 향해서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복음 뿌리 속에서 미래 준비하는 겁니다. 고등부 시간표는 많이 바쁘긴 합니다. 실제로 선배들 중에서는 막 2시간 자고 1시간 자고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최소 6시간 이상은 자야 되고 보통 8시간 자야 이제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데 요즘은 그걸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퀭해 보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래요.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저는 8시간 수면파거든요. 그래서 처음 렘넌트들 만났을 때 야, 왜 그렇게 늦게 할 게 많냐, 조금 자라, 자고 나서 집중적으로 해라, 6, 7시간은 자야지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렘넌트들 자꾸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잘 시간이 실제로 없어요. 진짜 너무 고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듣는 고2, 고3 렘넌트들 중에서 저는 7시간 자는데 그럼 저는 이제 망했나요?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비정상인 건 맞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많이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래 준비해야 되니까.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 대학 살릴 실제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인본주의 쓰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얻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얻으세요. 그 힘 가지고 미래 보는 인턴십 제대로 하시고 학업이나 여러분의 생업에 대한, 기능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집중하면 됩니다. 고등부 시간표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고등부 예배 있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예배 최고 우선순위를 삼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토요일날 토요학교 있잖아요. 그 흐름 속으로 또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토요학교 오프라인으로 못 온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제일 어디에 우선순위 되면 되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최고로 두면 되느냐? 오전에 하는 토요 훈련에 우선순위 두시면 됩니다. 그런 랩런트들은 금토일 시대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은 금요일날 깊이 치유하는 응답을 먼저 받아라. 토요일날에는 세계 살릴 메시지 흐름 속으로 같이 들어가라. 시간 되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다 훈련 받아라. 토요일날 전도학교 있잖아요, 토요학교 있잖아요. 이 속에 와서 훈련 받으시고,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 훈련 핵심 산업선교 이 메시지, 전도학 메시지 이 속에서 여러분의 답을 다 찾아내세요.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못 들어갔다?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메시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주일 하루 동안에는 완전 예배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 승리할 답을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학교 시스템,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사명자들 합방 하거든요. 이 시간에 라이브로 들어오면 주일 강단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없다, 안 들어와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강제로 억지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고2, 고3 랩런트들을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시간 하니까 꼭 들어와야 된다, 완전 빡 집중해야 된다 얘기한 적 없죠?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봐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도 됩니다. 매일의 힘을, 매일을 갈 수 있는, 평일을 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보좌의 능력 가지고 그 학업 현장 살리면 됩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가 서밋타임 하잖아요. 중등부 서밋타임이 7시 30분이었죠 고등부 7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찍 가서 학교를 일찍 가니까. 그래서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늦출 수 있다면 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랩런트들의 등교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단톡방에 파일을 다 올려주니까 그거 들어도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서밋타임, 진짜 서밋타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같이 하면 그 시간도 영적인 힘이 있고, 근데 진짜 서밋타임은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집중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시스템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서 복음의 뿌리 내리면 그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 준비하러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2024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고등부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영적인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 주신 말씀을 생각을 잠깐만 해봅시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영원한 기업, 즉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기업인데, 이 영적인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영적인 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이정표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죠. 이 영적인 축복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말은 컴퍼니가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터기자거든요. 그래서 회사라고 할 때 기는 이렇게 쓰는 기예요. 요게 아니라 요 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근본의 헤리티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근본적인 블레싱이란 말입니다. 영어 성경 찾아보면 기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해서 영어 성경 어떻게 번역했는지 찾아보면 몇 가지 단어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헤리티지라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하고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나왔습니다. 확실한 건 이건 뭐냐? 내가 누려야 될,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때까지 나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을 얻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삶이 전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안 설쳐도 된다. 기다려라. 아시겠죠? 이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 나의 것이 된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영원한 작품입니다. 올해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의 한 해 동안의 학업이 또는 기능과 전문성이 전부 영원의 작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고3 랩런트들, 올라가는 이제 고3 올라온 랩런트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올해의 여정이 전부 작품이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생애 잊어버릴 수 없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3 생활이 어땠었다라고 돌아볼 때 평생에 나는 그때가 너무 감사했어.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렸어. 그때 진짜 대박이었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주어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고3 수능 치던 그날의 생각이 아직도 난다니까요. 그 수학능력 시험 치는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수능을 치는 그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24시 기도 속에서 시험 쳤는지 아직도 기억난다니까요.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올해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올해가 그 작품의 해예요. 그 영원한 작품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냐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영적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집중이 있습니다. 어떤 집중이냐? 다른 것을 제거하는 집중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게 많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은데 내가 복음이 아직 뿌리 내려지지 않았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빨리 다른 것을 빼내고 제거해가지고 하나님만 완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나와요.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아, 나만이 할 수 있는 이게 찾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선택적 집중. 그러면 모든 것 살리는 원네스 집중 나오죠. 그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작품을 통해서 237치유 서밋하는 거죠. 그 작품 가지고 금토일 시대 응답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미래를 살릴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향해서 후배들을 향해서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응답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울처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달하고 미래에 남기도록 뭘 하는 거예요? 도전해라. 이번 원단 메시지 1, 2, 3강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1, 2, 3 RUTC 응답의 영원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두고 봤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찾아내야 되느냐? 1강, 2강, 3강 메시지를 두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야 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서밋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응답을 찾아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이 내 영적 상태를 살려내서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창조의 역사, 창조의 사역을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창세기 1장 앞부분 쭉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봅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비밀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물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비밀과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 말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부터 시작하셨죠? 무엇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왜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만드신 것이 영적인 세계였죠.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왔죠. 그 정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그 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도전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해가지고 이렇게 대들었다가 쫓겨났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할 때 자기 천사 3분의 1이 같이 타락했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도전했다 당연히 실패하지만 흑암의 세력 이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놈이 나타났습니다. 그 정체를 두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영적 상태거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진 게 전 세계 영적 상태거든요. 이것을 뒤집도록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거예요. 창조의 빛을 비추신 겁니까? 비추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비춰지는데 이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이 능력의 빛이에요. 이 빛이 여호와의 빛이에요. 이 빛이 영원한 영광의 빛이란 말이죠. 이 빛이 비춰지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했죠. 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드셨어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도록 만드셨어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뿐이심을 그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시고 그 선하신 목적대로 지으시고 창조의 원리대로 있게 하셨어요. 창조 원리가 뭐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물고기 어디 살아요? 물에 살아야 돼. 나무는 어디 살아야 돼? 땅에 살아야 돼. 인간은 어디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원리를 주셔서 이렇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뭡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반에서 포럼하면서 이런 부분을 깊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뭘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무슨 존재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예요. 다른 짐승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존재라니까.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구를 사용한다? 무슨 뭐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거 짐승들도 해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가 좀 좋아서? 그럼 머리 나쁜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인간인 이유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영적 존재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인간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인간의 영적 존재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일에 내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진짜 행복이 있거든요. 결국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그 비밀을 가지고 예배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가지고 예배해라. 예배할 때마다 그 신분 생각하면서 내 속에 계신, 내 속에 임하신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 뭘로 예배해요? 진리로 예배해라. 그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예배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무엇을 알도록 만드셨느냐?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드셨어요. 복음을 알도록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 예배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예배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것을 회복시키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사탄이 혼미하게 해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다.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최고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떡밥 날리면 뭘 여러분 리액션 해줘야 됩니까? 아멘 리액션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지면 고등부 메시지 시간은 비약적으로 짧아집니다. 항상 잔소리 때문에 길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짧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사람 고등부 모든 렘넌트 여러분,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훈련 진짜 좋아. 이 분위기 그대로 2024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참된 경제는 어떤 겁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경제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이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여기에서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이미 예비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에서야 바다 구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27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28절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되는 그 비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산소를 불어 넣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도 되겠죠.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내 모든 것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휴대폰을 새로 사면은 개통을 해주잖아요. 개통을 했지만 이제 내가 그 개통된 거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만 전원을 눌러서 삥 돌아와야, 이게 뭔가 들어와야 그때부터 내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개통이 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이것을 내가 본격적으로 누리려면 켜야 돼요. 전원 켜가지고 내가 이제 그 활성화 시켜야 된다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그 활성화 제대로 시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충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내가 충전이 제대로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한 휴대폰 배터리 한 3% 있다 이러면은 간당간당해. 전원 켜는 순간부터 덜덜 떨어야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언제 아웃될지 모르니까 뭘 쓸 수가 없어. 화면 밝기 최고로 어둡게 만들어야 돼. 모든 다른 거 다 꺼버려야 돼. 최고 절약, 전원 절약 모드 이런 거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제대로 돌릴 수가 없다고.
내가 충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거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는데 거기에서는 뭐가 있냐? 근원적인 모든 축복이 다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그 답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모든 만남을 살리게 됩니다.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가진 서밋에게 살리는 경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경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경제에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경제를 살립니다. 빛을 가지고 비추어서 모든 학업을 살려내게 됩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2, 고3 랩런트들은 진짜 고생이 많잖아요. 사실 지금 입시 시스템 안에서 한 번이라도 내신 미끄러지면 복구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따라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한 번 시험 칠 때마다 얼마나 긴장들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올드한 시대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한 달 전부터 한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너는 불신앙이 많냐. 나는 일주일 전에 공부 시작한 적도 별로 없다. 내신은 그냥 기초 실력으로 치는 거야 라고 쌉소리를 했단 말이지. 옛날에 그래서 내가 잘 몰랐어. 입시 트렌드가 메타가 바뀌었다는 걸. 내가 지금은 되게 반성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되게 그렇게 말했던 걸 후회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한테 미안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고1 랩런트들 특히 이제 지금부터 많은 압박들과 많은 부담들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일단 학원 같은데 뭐 대부분 다니겠죠. 학원 많이 다닐 거예요. 학원 같은 데서 길장 벌써 줄 겁니다. 첫 시험에서부터 무너지면은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진짜 생을 걸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최선 다해야 되는 것도 맞겠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고등학교 3년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되어지는 길로 가도록 결단부터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 내 학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제, 참된 학업, 참된 미래입니다. 우리 고2, 고3 랩런트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이 정도 내신 가지고 어디에 갈 수 있냐. 나는 아예 빨리 그만두고 수능 준비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하여튼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현장, 여러분이 가야 하는 현장, 여러분이 살리게 될 현장 한국에 400개나 있고 세계 2만 개나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사람이라는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충만해져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 살리는 응답을 나는 받아서 승리하겠다. 이걸 가지고 오늘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두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들어가세요. 이거 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건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 이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이거 위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다니까요.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모든 것 살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냐고. 그 비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아라. 복음이 오직이 되면 모든 것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나에게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복음의 결론 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응답밖에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을 누리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결론 낼 만큼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속에 오셨거든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그 자리로 자꾸 가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메시지 핵심 뭐냐면, 사람이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걸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예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 그게 오늘 메시지거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데? 그리스도 누리라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복음 붙잡으라고.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될 만큼 계속 복음 붙잡아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 붙잡으면 돼?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많은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모든 스케줄의 우선순위를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선순위부터 내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에 잡으면 됩니다. 메시지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미션입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 등록 한 사람 손 들어 봅시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 등록 안 한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까지 등록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세요. 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복음 듣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려지면, 심지어 그 말씀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안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이 말은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내게 확 와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부터 해서 1월 한 달 동안에 있을 영적인 스케줄, 그리고 반별로 해야 되는 다락방을 비롯한 영적인 스케줄에 우선순위 두시면 됩니다. 이것을 세팅하는 게 이번 주 여러분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받아 누리는 우리 고등부 랩넌트들의 2024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고등부 랩넌트들의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으로 응답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사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 대학, 또 직장 현장, 산업 현장을 살릴 응답의 준비가 완전히 세팅되는 역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랩넌트들의 올 한 해 여정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발견되는 한 주간과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허락하셨고, 그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의 응답을 향해서 2024년을 출발하며 언약의 예물을 기도를 담아 드리오니 이 경제가 빛의 경제가 되게 하옵시며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응답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능력의 역사가 예물 드린 모든 랩넌트들의 평생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랩넌트의 한 주간의 걸음과 2024년의 여정,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 힘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언약 붙잡고 영원의 응답을 향하여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최고로 체험하는 응답의 주인공이 될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오늘 새가족 수료한 귀한 렘넌트 위해 모든 렘넌트의 2024년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